9월달, 10월달 두 달 동안에 잠언서에 있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추어주고 또 부패하고 타락되어가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임을 애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 삶 속에서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이런 명철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들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집이라는 하나의 가상적인 것을 세웠습니다. 집을 세우는 리더자. 그래서 이 집이라는 말은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국가도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리더자 혹은 경영자 또는 지도자, 이런 말은 어떤 단체나 국가 또한 사업이나 어떤 팀을 이끌어가는 가장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꼬리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리더자죠. 머리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꼬리처럼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 리더해 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리더자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두 가지, 하나는 망하게 하는 리더자, 불행하게 만드는 리더자가 있다면, 또 어떤 지도자는 집을 세우는, 부흥케 하는, 행복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무너질 곳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없어질 곳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모래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모래는 평상시는 괜찮죠. 비가 오고 물이 흘러내리면 모래가 없어집니다. 어디론가 이동해버려요. 바람이 불어도 마찬가지죠. 바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곳에 집을 짓는 그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바보라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도,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떤 일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곳, 바로 반석이죠. 큰 바위입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사라질 곳에 건축하느냐,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곳에 건축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리더자 혹은 경영자, 미련한 경영자, 지도자 똑같은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라질 수도 있고 안 사라질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지혜롭다, 저 사람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을 일으켜 세우는 지도자 혹은 경영자, 리더자,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떤 팀에 있을 때 그 팀을 맡았을 때 그 팀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리더자는 어떤 행동을 할까?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논할 줄 아는 지도자. 예.
불행하게 하는 사람은 반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사업을 망하게 하는 지도자 혹은 경영자, 또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경영자,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대통령,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 또 팀과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리더자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오늘 잠언서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라는 거죠. 의논할 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또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 또 독일의 히틀러, 리비아의 까다피,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은,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죽이거나 숙청했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누가 어떤 말을 할 수 없도록 쫓아버리거나 추방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국가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바로 지도자나 경영자가 바로 의논할 줄 모르고 토론할 줄 모른다면 그 회사나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 본인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 지도자,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지도자는 의논을 할 줄 아는 사람, 곧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최고의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지도자가 이게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 토론을 하다 보면 지도자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야 돼요. 또 지도자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담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의 잘못을, 내가 실수한 부분을 지적하고 특히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격했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어렵다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국가 지도자로서 계속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대부분은 왕이 되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럼 왜 전쟁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의 전력을 보면 그는 목동입니다. 그는 배운 적이 없어요. 공부한 적이 없어요. 엘리트가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서 블레셋 나라의 빌부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에 추방돼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빌부터서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이,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저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왜? 배운 것 없죠? 제대로 큰일 한 사람도 아니죠? 남보다 뛰어난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 또 별 볼 일 없다고 느꼈던 사람이 회장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뒤에서 수구수구 되겠죠. 야, 너가 회장 되면 나도 회장할 수 있겠다. 너가 사업하면 나도 사업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간다는 말이에요. 얕보고 무시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 역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저 다윗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유를 보면 계속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들이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무시하고 업심여겼던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을 계속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회로 여겨서 저들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지금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요. 또 그들 젊은이들을 군사로 훈련시키고 모집해서 이제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앞장서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점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왕궁길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하나를 봅니다. 그 목욕하는 여인은 충직한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였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면서도 강제로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 모르게, 또 남편이 알면 안 되니까 그 우리야를 전쟁하는 가장 앞선 선봉대로 세워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 사실은 대장군 요압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윗은 자기가 실수했던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나는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느꼈는데 다윗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은 다 속였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나단은 선지자지만 다윗과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단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왕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한 성읍에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어느 날 밤에 저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니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 대접을 하려고 이 사람이 바로 옆집에 작은 새끼 암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집에 가서 그 작은 새끼 암양 하나를 강제로 빼앗아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아주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주 화를 내면서 그가 나단 앞에서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시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배상의 원리를 4배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암양 하나 가져왔으니까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단이 다윗 왕 앞에 면전에다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죽을 자라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장인데 여러분이 팀장인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누가 신랄하게 나를 공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너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이야기해? 요압이 이야기했어? 아마 요압까지 연루시켜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딱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제든 어떤 문제든 자기 앞에 가지고 와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사무엘 하를 쭉 읽어보시면 다윗에게 나오는 충직한 부하들이 나와요. 신하들이 나와요. 생사를 같이 하는 신하들이 나와요. 왜 그 신하들이 나왔겠습니까? 비록 다윗이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다윗은 자기들과 언제든지 의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나든 아니면 국가를 다스리든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된 자기의 의거를 처리하고 신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던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속에는 이렇게 인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쭉 보다가 다윗 시대의 전 세계 지도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이런 왕이 나옵니다. 애굽의 파라오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아무도 못했죠. 뛰어난 사람을 다 모집해서 묻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올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름도 근거지도 아무것도 없는 죄수입니다. 근데 그가 꿈 해몽하는 것을 듣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 이 소년이 감옥에 있지만 얘는 죄 없는 죄야. 죄 짓지 않은 사람이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바로만 그랬을 거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41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이런 바로라는 이 인물이 바로 신하들과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토론하는 사람이에요. 자, 토론하고 하니까 내 의견도 있지만 더 좋은 의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신하들도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왕과 신하들, 요셉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토론했는데 아무도 요셉의 지혜를 따라오지 못해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데 왕도 모든 신하들도 함께 합격, 옳습니다 하고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파라오의 위대함입니다. 그 파라오 때문에 요셉이 등장했고 7년 대흉년이라는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지혜로운 지도자나 경영자는 이 자신의 참모나 스텝 혹은 팀원들과 문제를 내어놓고 토론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들의 지혜로운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백성들이 살기 좋았던 나라가 가장 강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 그리고 영조대왕입니다. 세종대왕과 영조시대의 그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도 영조대왕도 신하들과 토론하는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해서 서로 때로는 화를 내면서도 토론해요. 토론하고 토론하면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신하들이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된 지도자들이 있을 때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뛰어난 국가 시스템이 있었을 때가 세종대왕과 바로 영조 시절.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봐도 중국은 역사가 길지만 정말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했던 시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삶 속에서 가장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강대했던 시절이 있는데 바로 당나라 태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나라의 강희제와 걸륭제라는 황제가 있을 때입니다. 이 당나라 태종, 강희, 이 걸륭이라는 이 걸출한 황제들이 있던 그때가 언제냐면 역사를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신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역사를 보시면서 뛰어난 인물이 어느 시대에 가장 많이 나왔느냐 하고 기록을 보면 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 영웅들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세종시대입니다. 영조시대입니다. 또 하나 특별한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서 영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전쟁을 빼고 정말 평상시에 신하들이 가장 많이 위대한 신하들이 나올 때가 바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황제가 있을 그때, 왕이 있는 그때 가장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집을 세우는 리더자, 팀을 이끄는 리더자, 사업을 잘하는 경영자가 되길 원한다면 토론을 건네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요. 예. 내가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또 구별해서 좋은 지혜의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자꾸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토론이 왜 중요할까? 이 한국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대화와 토론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대화와 토론과 이 비판, 이게 잘 구별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부가 대화하다가 부부 싸움을 합니다. 또 친구들끼리 서로 오해해서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토론과 대화는 다른 거예요.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의 생각과 견해를 주장하는 현장입니다. 회의죠. 그래서 각자가 자신이 배우고 공부한 모든 것을 집합시켜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을 수도 있고 반론을 합니다. 그 반론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면전에 놓고 그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자가 조율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사람들끼리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다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서로 자꾸 이렇게 속에 있던 생각을 끌어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토론입니다.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20장 5절입니다. 잠언 20장 5절. 여러분 특히 사업하는 분들 오늘 나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한번 읽으시고 또 읽으셔서 소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잠언 20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런 깊은 물, 샘에 있는 물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샘이 있었는데 좀 지대가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샘을 파면서 동네에 우물이 2개 있었는데 아래쪽에 있는 우물은 한 5m도 안 됩니다. 물이 막 펑펑 쏟아집니다. 근데 저희가 살던 지역은 조금 높은 곳인데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우물은 33자가 넘는다.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10m가 넘는다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보면 가물가물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깊은 속에 있는 물인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여름에는 정말 시원해요. 근데 그것을 10m 되는 곳에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길어 올리잖아요. 여러분 밑에 있는 물은 내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레박을 해서 끌어올리면 내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에게는 숨겨진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각 사람에게 자기는 모르는데 각자가 어떤 문제에 대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지고 있지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줘야 됩니다. 끌어내서 오픈시켜줘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지혜를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내는 것이 바로 뭐냐? 토론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반대 의견 이야기하고 계속 하고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이론 가운데서 좋은 것을 끄집어내게 하고 또 끄집어낸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토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몇 마디 하면 특히 우리 경상도는 시끄럽다 마 그만해 하고 끊어. 말을 못해.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고 반대 의견 이야기하면 우리는 못 참아요. 시끄럽다 그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토론이 안 돼. 또 토론하면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대부분 하잖아요. 똑같으면 토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줘야 돼요. 계속 그 이야기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평범한 것이 보통인 것이 다른 나라에 가면 우수상입니다. 지능이나 모든 게 그렇습니다. 똑똑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토론을 못하니까 끄집어내지를 못해. 예. 근데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게 크지만 우리 부모들 똑같습니다. 자녀가 나하고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차단시켜버려요. 토론이 안 돼. 그래서 재능을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리더자라면, 또 리더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막아버리지 말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나는 일부러 반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상대방이 속에 대해서 계속 끄집어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전략으로 싸울 줄 알아야 한다. 제가 이 전략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쓰입니다. 전쟁할 때, 경영할 때, 뭐 정치할 때 다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것을 제가 볼 때 제가 이 답을 내리는 거예요. 사전에는 없는 것인데, 그럼 이 전략이란 뭐냐? 이기기 위한 계획이다. 잘하기 위한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복된 민족,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된 민족, 머리가 되는 민족,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전략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전략을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리더자라면, 경영자라면 전략으로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전략이라는 말을 저는 전쟁적인 용어가 많은데 우리 삶 속으로 적용하면 이 두 가지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칙 플러스 융통성. 원칙과 융통성의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세워진 사람이었지만 원칙을 고수하다가 망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원칙은 율법 준수고 또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 준수, 전통. 이게 옳은 줄 알았어요. 원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원칙과 융통성입니다. 바로 말씀의 원칙과 융통성, 이것을 단어로 쓰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영자나 지도자, 리더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 또 부모가 자녀를 이끌어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전략, 원칙과 융통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보십시다. 잠언 24장 6절. 잠언 2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너는 사업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전략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하든 원칙을 가르칩니다. 태권도를 하든 음악을 하든 아니면 바둑을 하든 학문을 하든 항상 처음에 가르치는 게 바로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충실하도록 가르쳐요. 그리고 원칙을 충실히 배워서 태권도로 말하면 3단, 4단쯤 되면 그 다음에는 원칙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아니, 열심히 원칙을 가르쳐놓고 이 원칙을 벗어나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원칙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고수는 원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원칙을 버린다?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왜? 원칙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원칙을 버리겠어요? 원칙을 충분히 가르쳐놓고 그 다음에 원칙을 버리는 게 융통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태권도를 가르칠 때 태권도를 항상 앞으로 뭐 찌르기라든지 때리잖아요. 그러면
원칙을 배웠어요. 주먹을 앞으로 뻗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는 사람 보고 앞으로 머리를 쭉 뻗었는데 내게 오던 그 상대방의 머리가 갑자기 옆으로 살짝 틀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똑바로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근데 융통성이 뭡니까? 머리가 옆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원칙선에서 자유자재로 옆으로 움직여서 때리는 거죠. 그게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융통성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전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략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도 배우고 거기에다가 융통성을 더해주는 거예요. 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융통성이라는 말은 원칙을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기초로 해서 상황에 맞도록 자유자재로 맞추어서 사용하는 지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리더자들에게 각자가 만나는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나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생각 다르죠. 개인 능력 다르죠. 성향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 속에서 다르지만 원칙만 충분히 지키고 그것을 던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영자들에게, 리더자들에게 원칙으로 하지만 융통성을 더해서 하는 것, 그 이기기 위한 계획,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전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사업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장사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팀을 맡아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학교에서 학급 반장이 될 수 있고 어떤 모임의 회장이 될 수 있고 총무가 될 수 있어요.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린 리더자가 되어졌을 때 오늘 주시는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요. 예.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람 보내주실 때 그들과 함께 해서 함께 만들어갈 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점점 고립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들, 또 부부끼리도 대화가 안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원칙만 고수할 줄 알았지 융통성이라는 것을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전략으로 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너도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맡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집을 세우는 것처럼 공동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